확보해 가면서 아버지 예언을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자, 그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은요,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때로는 멈춤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부정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언하는데요. 우리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언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죠. 마치 스피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연구하여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하는 자가 아무리 신실하게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내가 예언의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예언의 연수는 한 사람에게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은사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은사를 다루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요. 그 은사 가운데 은사를 실행해 나갈 때 문제가 발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정말 완벽한 차를 내가 받았습니다. 뭐 속도도 빠르고 브레이크도 잘 되고 뭐 기능 하나 문제 없는 정말 어떤 흠 하나도 없는 그런 차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차를 내가 몰고 간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운전하는 자가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요.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차는 완벽해요. 하지만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드라이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또 증거하는데 다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예요?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실수하고요. 또 오류가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나는 잘못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성도들도요. 그 잘못 증거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고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고쳐주면은요. 나도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 없고요. 성도들도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더 온전히 예언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정말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 33절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영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바로 잡아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잡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질서의 반대말이 뭘까요? 질서인가요? 이거는 세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탁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질서에 받는 말은 당연히 질서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서를 잡는다. 어떤 게 있어요? 억압이 있죠. 그렇죠.
질서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제적인 수단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들이 질서를 잡으려면요, 매를 드는 거예요. 강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도 뭐 질서가 잘 유지된다. 우리 예전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고 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싱가포르에 대해서 너무 질서가 있는 그런 도시, 깨끗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깨끗한 도시예요? 껌 하나 뱉으면 거의 100만 원 벌금 내는 거거든요.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니까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쓰는 것은요, 강제력이에요. 공권력이에요. 교회가 어디서 질서가 있는 교회다. 딱 보면은요, 목회자가 아주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하게 교회를 통치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하나도 대꾸하지 못해요.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교회다. 무질서하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의 반대를 질서라고 보지 않죠. 뭐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질서의 반대말은 화평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는가? 화평으로 질서. 강압적으로 힘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요. 받아주고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혼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하 했을 때 그 사람도 뭐예요?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내의 질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화평으로 질서를 이루라는 거예요. 강압으로 질서를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 말씀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실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면요,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압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실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강제적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예언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커트해 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는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되 뭐예요? 화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신이시니까. 근데 사람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아, 나도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지할 때,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또 성도들도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화평으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공동체는요, 그렇게 실수하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사람도 인정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공동체도 그것을 받아들여주고요. 나도 그런데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교회가 질서가 잡히되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억압해서 생기는 질서가 아니라 화평 가운데 교회에 질서가 생깁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나만 옳다. 이러니까요. 교회 억압, 강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독재자의 시작은 어디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다. 여기부터 독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외에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실수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도 실수했고요. 그 다윗도 실수했고요. 이 고린도전서 쓴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에는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를 우리보다 탁월한 자,
뭐 실수하지 않는 자, 뭐 하나님께 가까운 자 이렇게 보지만 그도 결국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행한 것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자신이 우리가 다른 능력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일꾼 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요. 또 공동체가 그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함께 고쳐나가는 합력하여서 선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합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무질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그 은사에게 문제가 없어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생각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스스로도 또 저 스스로 다른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즉각 인정하는 거죠. 깨달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고요. 제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알려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요.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교회 가운데 화평으로 인한 질서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실수하지 않아. 나는 완벽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제일 똑똑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화평은 깨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리더가 되어지면 강압과 억압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갔으면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나도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대형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순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성경적인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고 또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어제 저녁에 노예 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임원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임원회를 하게 되어지면 솔직히 임원회 회의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한 손가락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 손가락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때로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주제들이 서로 다 편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론 목사들에게 때론 장로들에게 서로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제가 노예 임원회를 다 끝나고 우리 모이는 분들에게 뭐 제가 이제 회장은 아니지만 한 임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힘들고 또 곤란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들 웃으면서 그 문제를 논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쉬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인상 쓰고 소리 내고 그런 분도 한 분도 없이 다 웃으면서 또 반박할 때도 막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용납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화평 가운데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요 목소리 큰 거로 질서 잡았거든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네, 나중에 무질서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웃으면서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제가 여러 차례 노예 임원회 가봤지만 어제만큼 분위기가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그래. 첨예한 문제, 민감한 문제, 또 나의 이익을 또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그것을 인내하고 또 웃으면서 화평으로 용납하면서 풀어가니까 참 회의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회의 같으면 정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잡혀서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새로 오신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목소리가 높지 않네. 질서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질서를 교회에게 잡아갈 수 있을까? 그곳으로 놀랄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으로 부흥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또 권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은신 장로님 아들 배상훈 형제가 한국에 왔는데 오늘 목 디스크 수술을 받습니다. 그저께 입원해가지고 오늘 수술 받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원 예정인데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깨끗이 또 온전히 완치되어서 다시 또 살고 있는 미국으로 건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구인의 집사님 교회에서 마비된 오른쪽과 그리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이제 혀가 풀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다시 나와서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집사님 가운데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조수롱 전사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문선 사모님 위하여서도 온전한 회복이 있고요. 또 건강하고 또 재발이라든가 전이 후유증 발생하지 않고요. 또 체력 떨어지지 않게 늘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숙경 집사님 오늘 퇴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데 건강하게 또 통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알겠도 모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또 자녀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미래의 문제들, 또 경제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